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린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히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4장이 시작되는데요. 로마서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묵상해야 될 것은 구원론에 관한 주제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주제 입각에서 보시면 더 묵상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때 로마 교회는 이 구원론이 중요한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구원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구원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할 때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교였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행함으로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는데 행함으로 받는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복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그들도 위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입증을 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을 받았겠지. 다른 사람은 뭐 행위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지만 아브라함은 행위로 받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진짜 너네들 성경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뭐 이렇게 잘 배웠고 알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본래 뜻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자기의 의나 행위로 받았으면 자기의 공로 아니냐.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런 의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은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바뀐 게 없잖아요. 근데 보는 사람이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유대교인들은. 근데 성경을 알고 외우고 보면서도 성경이 진짜 말하는 본래 의도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늘 접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진짜 말한 핵심을 모르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이 이단들이 혼자 성경 보다가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책도 그래요. 우리 개역 개정판 보잖아요. 이거 바뀐 지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개역 한글판에서 이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앞으로는 이 성경책을 봐야 된다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이단은 옛날 성경책 아니면 해석이 안 돼서 계속 옛날 성경책 보는 이단도 있어요. 원래 이 성경은 번역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연고가 덜 돼서 어떤 단어 해석이나 문맥을 해석을 조금 뭐 이렇게 뭐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해석해 놓은 부분도 있거든요.
연구하다 보니까 더 정확한 해석, 더 바른 해석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 버전을 보는 게 오히려 좋은 건데, 최신 버전 잘 해석된 성경을 보면 이단들은 안 되는 거 해석이. 왜? 옛날 그 한글에 맞춰놨거든요. 한글에 그냥 단어에 맞춰놨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많은 거죠. 이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가장 바르게 해석된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진짜 말하는 뜻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성경은 의로 여겨지는 것,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어떻게 말한다고요? 행함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의로면, 의라고 하면 은혜가 아니라 대가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보수를 받는 것, 이거는 대가지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뭐예요? 적게 일했거나 일하지 않았는데도 만약에 누가 나에게 너는 이 정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저 일 안 했는데요, 안 주셔도 됐는데요 하는데 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걸 은혜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보세요.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에 해당 정당한 걸 안 준다.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막 데모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해결을 해주시기 때문에 은혜지, 우리가 선을 쌓아서 행위를 이만큼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다. 우리는 은혜 아래서 사는 것이다. 우리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4절, 5절, 6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려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하고 받는 것이 정당한 대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다른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다 노력으로 힘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구원에 있어서는 사람이 구원이라는 건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자신이 죄인인데 무슨 죄의 값을 지불합니까? 죄의 값을 지불하려면 우리 어디 가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감옥. 그죠?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는 감옥을 가거나 무슨 이제 합의금을 내거나 하는데 그 값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도 그냥 말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속량했다, 대신 지불하셨다. 이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이제 정리된 성경의 언어로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 다 같은 말이에요. 구속됐다는 것은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하는데 죄를 용서하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이 얼만큼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값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양 한 마리 잡잖아요. 그 사실 죄값이에요, 죄값. 우리가 사실 감사해서도 드리고 헌신하는 마음에도 드리고 목적으로도 드리지만 화목하기 위해서도 드리고 이러지만 기본적으로 헌금의 의미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 값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죄값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성스럽게 내지 않으면 그 사실은 소홀히 여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 대속의 은혜 같은 말인데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렸다. 옛날 같으면 물건 같으면 물건을 사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이니까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구속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다고 여기는 아브람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랬다. 6절, 7절, 8절입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또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믿음에 문제가 없을 때는 은혜인 줄 몰랐죠. 그런데 자기가 죄를 졌어요. 밧세바와 죄를 졌어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죄 때문에 통곡을 하고 울죠. 그 후에 진실하게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영원히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죄를 지은 다음에는 이 죄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시편의 말씀이 7절, 8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대속, 구속,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게 되었지만 우리가 먼저 믿었으니까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무슨 특권이 있고 우리가 잘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처음 믿은 사람이나 오래 믿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우리가 일찍 은혜를 받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또 살아가고 하나님께 그 감사에 보답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6, 7절에 복이란 말씀이 3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 아까 말한 성경이 말한 성경이 말하는 복이 가장 근본적인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구약은 그런 의미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시대가 옛날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안락함과 관계되는 것들을 다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싶죠. 부귀영화, 무병장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 낫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죠. 건강해야만 복받은 사람인가? 아픈 사람은 복받지 못한 사람인가? 부자여만 복받은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은 복받지 못한 사람인가? 구약에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잡아주시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팔복을 보면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무슨 무병장수 부귀영화 같은 거 없어요. 원래 그런 복이 해결되고 나서 덤으로 여겨지는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또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들이 또 좋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근본적인 복이 없이 그것이 채워진다고 우리가 무조건 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도 구약의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가 된 사람은 가장 귀한 복, 가장 우선적인 복, 가장 중요한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죄의 용서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으니 나는 왜 복이 적은가, 복을 못 받았는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복을 받은 사람이고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노력과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편리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영화, 요즘 살아있는 영화 배우인데 재산이 별로 없대요. 영화 배우들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 배운 사람들은 사는 거 보셨죠?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어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은 재산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 환원한데. 누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런 사람 보면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믿음에 관련된 이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발굴해가지고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서 다 우리가 막 그런 것 때문에 연연하고 막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멋있는 사람들도 있더라. 소개를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은 그래서 보이는 복으로 기준을 삼으려 그러면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선입관이 생기고 자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눈으로 성경적인 말씀으로
봤을 때는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대가로 지불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복, 은혜의 복, 속량의 복, 구속의 복, 구원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확실하게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돼서도 계속 우리가 걸림돌이 되거든요. 어디 가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는데 내가 구원 받은 날 아냐 모르냐 이것도 물어보고 또 막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성경을 너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도 미혹받고 아니면 스스로도 막 헷갈리고 또 미혹을 받으면 또 넘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행함을 그렇다고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고요. 행함으로는 절대 우리의 죄를 속량할 능력과 값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죄와 구원의 속량은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을 확실함 믿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영적인 복, 가장 근본적인 복, 가장 중요한 복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알고 다음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단들은 왜 제가 이단이랑 구별하냐면 성경적인지 않는 걸 가지고 계속 미혹하니까. 근데 들어보면 마치 그런 것 같잖아요. 여러분 구원 봐보세요. 구원 받았어요. 기뻐요. 감격이에요. 몇 날 며칠 몇 초에 받은 걸 알아야 돼요. 꼭 그걸. 성경에 알으란 말이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지.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든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막 살면 된대. 막 살아도 된대. 다 용서하신대.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행위로 죄에 대한 값을 행위로 구원받지 못할 뿐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믿는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행위가 거룩해져야 되겠어요? 막 살아야 되겠어요?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용서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은 얘기하고 있으나 그 뒤에 책임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데 구원을 받을 것 같으나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겉으로 대충 들으면. 이런 것들이 제가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거기서도 구원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얘기하는데요. 얘기는 다 하죠. 근데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니까 예수님 말하면서.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점점 이해라는 왕성해 가져가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 옛날과 다르게. 그리고 우리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해서 그러죠. 보통 교회들 막 끌려가는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거는 어떤 사람이 나빠서 우리를 데려가 이걸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믿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제대로 된.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가 제일 뭐랄까요, 탁월한 성경 공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을 다루면서 거기에 나오는 필요할 때 교리도 말씀드리고 은혜도 말씀드리고 또 어떤 사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성경 공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들으신 바가 그냥 은혜스럽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정리를 잘 해주시고 있구나, 그대로 믿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확실히 믿는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할 게 뭐냐면 그럼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 못하는 데가 이제 구원파 이런 데예요. 막 그냥 함부로 자기네 주관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행함은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가?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막 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인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을까요? 행함이 구원과 상관없다고?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모습, 구원받았다고 좀 막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 보면서 앞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면 행함이 더 큰 거 아닌가? 아니고요. 진짜 구원을 받는 근거는 믿음으로 있지만 믿음 받은 사람의 구원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온전한 삶, 하나님이 구원받은 삶의 사람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 은혜로운 삶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작에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에 20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의롭다 볼 때는 마음의 믿음도 중요하고 그가 행했던 행함이 다 하나의 믿음이 된 것이지 마음의 감정의 고백은 믿음이고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이 온전하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구원은 받았죠. 구원의 확신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온전한 삶으로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서 열매 맺고 온전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바로 믿는 사람의 삶이지 믿음의 확신이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막 살면서 아무렇게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했던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전체가 그런 말씀을 쓰여져 있는데 어떻게 구원 받으면 그 후에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상한 걸 가르친 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 그건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몇 구절 안 되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전체 아니면 이렇게 몇 구절 안 되는 말씀에도 계속 뭐를 말하면 이제 로마 교회가 구원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을 정리한 게 제가 가르치는 이제 성경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죄에 관해서, 하다못해 사탄에 관해서, 종말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인간에 관해서, 이 영적인 것에 관해서 이거 핵심적인 것을 추려본 게 이제 성경 공부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핵심이 나오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특별히 구원론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달라. 어떤 교회는 종말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종말론을 이상하게 믿어. 그럴 때는 종말론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말씀도 있는 거죠. 꼭 요한계시록만 종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도 종말론이 어려운 교회들은 종말론의 것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상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은 인간이고 반은 하나님 아니냐.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 사상이에요. 반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독론에 관해서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관해서 잘못 믿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이런 거 아니에요. 저런 거 아니냐인데 성경적으로 틀려. 그래서 교회론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정체성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떨 때는 교회론, 어떨 때는 구원론, 어떨 때는 종말론, 어떨 때는 예수님에 관해서, 어떨 때는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골고루 다 알고 정리가 잘 되면 온전한 신앙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함으로 꾸준히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성실한 사람의 믿음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 믿음으로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 대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 배우셨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근본적인 복은 죄의 사함의 복이다. 구원의 복이고 영생의 복이고 이런 것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충분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은혜로운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이런 깨달음 속에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얼마나 큰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습니다. 그 복이 우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축소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시니 잘 간직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우리가 귀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복 있는 사람들에게 더 귀한 복들을 또 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을 구하되 하나님 뜻에 합당한 복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복을 구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